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능력이 절망의 끝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병이 낫고 삶이 회복된 순간에는 공통적으로 단 한 가지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단 한 가지는 단순하지만 그들의 모든 상황을 바꿔놓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끈질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모든 문이 닫혀도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5장 속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며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이고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고 그는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조차 잃어버린 채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는 멀리서도 그분을 알아보고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무리 무너진 삶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을 끊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즉시 그를 억누르던 세력이 떠나갑니다. 여기서 즉시라는 단어는 중요한데 예수님 앞에 나아간 믿음의 순간이 지연 없이 변화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녀는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며 재산을 다 써버렸지만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확신을 품습니다.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위험했고 들키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한 가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마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손길을 느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녀가 지킨 것은 복잡한 율법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 손을 뻗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그 한 가지였습니다. 결국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음이라 말씀하시며 그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제 이야기 모두 절망적인 환경 인간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병이 낫고 삶이 회복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도 다른 방법이 실패해도 주변의 시선이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해도 그분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질병 상실 깊은 상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복잡한 계산이나 다른 우회로가 아니라 단순하고 순전한 예수님께 나아감입니다. 이 한 가지가 삶을 바꾸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다음은 믿음이 어떻게 절망을 넘어서는 용기로 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사건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어떻게 절망 속에서 용기로 변하는지를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에 닥친 위기는 그 어떤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음 직전에 놓인 상황. 모든 아버지라면 느낄 그 무력감과 절박함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서 면이나 자존심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근을 여기서 발 아래에 엎드리어라는 표현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 순간 그를 붙든 것은 오직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에 응답하셨고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그 순간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전합니다. 이 소식은 마치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칼날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야이로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 이 짧은 한 문장은 절망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유지하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완전히 무너져도 놓지 않는 확신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를 계산하는 이성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마음입니다. 야이로는 이 말씀 앞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현실의 냉혹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곧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은 이미 곡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이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앞에 반드시 존재하는 시험입니다. 주변의 시선 조롱 그리고 불신의 소리가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 몇 명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즉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 생명을 회복시켰습니다.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의 용기는 단순히 기적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의 여러 지점에서 이제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을 만납니다.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모든 해결책이 막힌 듯한 현실 속에서 믿음은 선택의 문제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그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을 넘어 예수님이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에서 돌아온 딸을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루증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손길이 어떻게 절망을 돌파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믿음이 얼마나 치열한 선택과 용기를 요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무려 12회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고 종교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병으로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파탄까지 겪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수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으며 그녀 스스로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녀의 귀에 들려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녀 안에 혹시 나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큰 벽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규범입니다. 군중 속에 섞여 예수님께 다가가는 순간 그녀의 부정함이 드러나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두려움과 절망감입니다. 오랜 병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뜨려 나는 어차피 안 된다는 체념을 심어놓습니다. 셋째, 실제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물리적 장애입니다. 이미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병든 몸으로 그 인파를 뚫고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흐른다는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은 때로 이렇게 단순하고 구체적입니다. 먼 미래의 추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분께 닿겠다는 결심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군중 속에 몸을 숨기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사람들의 어깨와 팔에 부딪히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성경은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마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즉시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했지만 예수님은 권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영혼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자동적으로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여인은 떨며 나와서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떤 병을 앓았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와 손을 댔는지, 그리고 즉시 나음을 입은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딸아라는 호칭은 무려 12회 동안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따뜻한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된 것입니다. 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기적의 핵심이
예수님의 능력뿐 아니라 그 능력을 향한 믿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인생 속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실패 깊어진 상처 앞에서 우리는 쉽게 체념하고 물러서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체념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감수해야 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야 하며 상황의 장벽을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단순히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께 닿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품을 수 있다면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은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그의 전 인생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앞부분에 기록된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어떻게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죽음과 단절 고립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가 거기에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집이 없었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였음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술로 묶으려 했지만 그는 그것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이는 그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고 그는 스스로도 자기 삶을 다스릴 수 없는 완전한 무질서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밤낮 무덤과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전체가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를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발을 들이십니다.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본 그는 즉시 달려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기록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권세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귀신들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귀신은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밝힙니다. 이는 한 사람 안에 수많은 귀신이 들어있었다는 뜻입니다. 군대라는 표현은 조직적이고 강력한 악의 세력을 나타내는데 인간이 결코 상대할 수 없는 규모의 영적 억압이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군대를 쫓아내시는데 그 귀신들이 근처에 있던 큰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허락하십니다. 그 순간 약 2,000마리의 돼지대가 바다를 향해 달려가 몰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악한 영의 수와 힘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귀신이 떠나간 사람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이 짧은 묘사는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옷조차 입지 못하던 수치심이 가려졌고 방황하며 떠돌던 발걸음이 멈추었으며 혼란과 파괴 속에 있던 정신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 곁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병이 낫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단지 자신을 구원하신 분과 함께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절망과 고립, 자기 파괴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신 온전함과 사명으로 옮겨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무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쇠사슬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죄책감, 상처 중독, 외로움, 두려움이 사람들을 묶어놓습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쳐도 스스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그 무덤 사이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순간 그분의 권세는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내십니다. 믿음은 바로 이때 시작됩니다. 변화된 삶의 첫걸음은 예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회복은 단순히 개인의 치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건지신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나은 사람의 길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기적이 왜 모두 믿음이라는 공통된 열쇠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3가지 사건이 연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 들린 자의 해방,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치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이 3 이야기는 배경도 문제의 성격도 당사자의 사회적 위치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굵은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이들은 환경이나 조건이 허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장애와 두려움을 뚫고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각각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자의 경우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성은 흐려졌고 영혼은 억압받았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땅에 발을 디디신 순간 그는 멀리서 그분을 보고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행동은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 한 걸음이 모든 변화를 열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상황이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에게 믿음은 목표를 정한 끈질긴 집착과 같았습니다.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군중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든 방해를 뚫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즉시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선택으로 이어지는 내면의 힘입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는 믿음이 절망을 이기는 지속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이미 끝났다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힘입니다. 그의 지속된 믿음은 결국 죽음의 장벽을 넘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 세 산례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지만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향하는 단순하고도 확고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주변의 방해와 현실의 불가능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크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믿음이 모두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달려와 무릎을 꿇었고 혈루증 여인은 군중을 뚫고 손을 뻗었으며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삶 속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병 상실, 불안 실패와 같은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믿음은 그 무게를 무시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권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단지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의지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확신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회복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 믿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후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데가볼리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고백했으며 야이로와 그의 가족은 그 기적을 간직하며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우리의 상황이 다르고 문제의 종류가 달라도 믿음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믿음이 단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 나아온 세 사람 귀신 들린 자, 혈루증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모두의 회복에는 개인의 문제 해결을 넘어 공동체에 미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종 간과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구원이 결코 한 개인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주변과 공동체에 파급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관계와 공동체 회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린 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하며 사회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으려 했고 그가 위험한 존재이기에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귀신이 떠난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나도 주와 함께 가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오히려 그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회복이 개인적인 평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알리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데가볼리 지방에 그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흔든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경우 그녀의 회복은 공동체의 시선과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12회 동안 부정한 자로 여겨져 사회와 종교 활동에서 배제되었던 그녀가 이제는 자유롭게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가 나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고립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에 떨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공개적 증언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자비를 증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그녀의 믿음과 회복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회당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그의 가정뿐 아니라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소망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회당장 집에 모였던 울음과 곡성은 한순간에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개인의 절망을 공동체의 기쁨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 사람 모두 믿음을 통해 얻은 회복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은밀하게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믿음이 기적을 이루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하실 때 그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치유응답 회복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간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숨기지 않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무덤 사이에서 사는 듯한 삶에 묶여 있고, 누군가는 12회 동안 낙인과 절망 속에 있으며,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간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 나눔이 아니라 성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씨를 씨는 도구가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은 또한 공동체가 변화된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음에도 돼지떼가 몰살한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장면은 은혜를 거부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경우 그 회복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반응은 각기 달랐지만 회복된 사람들의 사명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며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나는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개인의 은밀한 믿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입니다. 나의 치유와 회복이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증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권세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을 넘어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자유롭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사건들은 표면적으로는 육체적인 병의 치유, 귀신의 축출, 죽은 자의 회생이라는 놀라운 이적들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자유하게 하시는 사역이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히 외형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내면을 얽매고 있던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영적 억압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권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의 공통적인 본질입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다시 살펴봅시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살았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자유를 잃은 포로의 삶이었습니다. 귀신은 그의 몸과 마음을 조종하여 스스로를 해치게 만들었고 그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귀신이 떠난 사건을 넘어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존재가 스스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 예수님 앞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음과 의지가 회복된 상태이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경우 12회 동안의 병은 단순한 육체의 질환을 넘어 그녀를 사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자라는 낙인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전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은 그녀의 영혼까지도 고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시킨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단순히 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따라라라는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에서 생명을 회복시키신 것은 분명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야이로와 그의 가족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붙들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절망과 두려움을 뿌리째 뽑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딸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세 권에서 예수님의 권세는 육체 사회적 관계 영혼이라는 인간 삶의 전 영역에 미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단순히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마음과 영혼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반복되는 실패, 죄책감,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예민한 반응,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부정감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쇠슬과 같아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손을 뻗으셔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실제로 묶임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히 병이 낫기를 바라는 수준을 넘어 내 마음과 영혼이 그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사람들은 모두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영혼의 자유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한 정신을 되찾아 증인이 되었고 혈루증 여인은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았으며 야이로의 가정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믿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육체적 필요나 환경의 변화에만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크고 깊은 회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동시에 만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존재를 내어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전인적입니다. 몸을 고치실 뿐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5장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영혼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길 위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변화는 단순히 그 순간에 머물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적이 일어난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의 방향과 태도로 증명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신 뒤 그들을 단순히 일상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사명을 주시고 믿음의 길 위에서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후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요청은 자연스럽고도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해주신 분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시는 옛날의 무덤과 광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 예수님은 그를 제자 무리에 합류시키는 대신 그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는 그가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떼가 몰살한 사건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안에서도 한 사람의 간증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데가볼리 지방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즉, 회복 이후의 삶은 받은 은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경우 예수님은 단순히 내 병이 나왔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녀를 따라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호칭에는 새로운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12회 지회 동안 부정한 자로 격리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단지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로운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녀가 받으니 평안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는 영적 토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규정하던 과거의 수치와 단절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야이로와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살아났다는 기적은 단순히 가정의 기쁨을 회복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회복 이후에 주어진 새로운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은 시작이었을 뿐이며 그 이후의 삶이 믿음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마침표가 아니라 첫걸음입니다.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삶 속에서 나누며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결심입니다. 허라사 귀신 들린 자가 다시 무덤과 산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전의 절망, 죄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둘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회복된 자들을 대부분 돌아가서 알리라고 보내셨습니다. 나의 간증은 누군가의 소망이 될 수 있고 나의 변화는 누군가의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회복 이야기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지속이라는 두 축으로 완성됩니다. 시작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에서 비롯되었고, 지속은 그분이 주신 사명과 새로운 정체성을 붙드님은 단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전체를 새롭게 재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그 은혜 위에 새로운 삶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믿음의 시험과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기적 이후에도 결코 순탄한 길만 있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또 다른 종류의 시험과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보통 기적을 경험한 직후 은혜의 감격이 차에 식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먼저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린 자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었고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야 할 지역 사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분께 떠나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간 집과 마을에서 예전에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나왔을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야? 와 같은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도 주변 환경은 그 은혜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음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붙드는 확신입니다. 혈증 여인에게도 시험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12회 동안 부정한 자로 살아왔고 사회와 종교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치유 이후에 그녀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완전히 환영했을까요? 아마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과거에 그녀를 떠올리며 경계하거나 멀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 마음속에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오랜 질병은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사로잡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과 불안이 계속해서 믿음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며 믿음을 현재형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야이로와 그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사건이 끝난 후에도 현실의 삶은 계속됩니다.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또다시 절망의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단발적인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압박은 항상 눈앞에서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옵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사람들의 비난 오해, 무관심 혹은 적대감이 그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세상은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화된 삶을 시기하거나 방해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은혜를 준 분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회복하셨다는 진리는 세상의 시선에 의해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 사실입니다. 둘째는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는 의심, 두려움,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경험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문제를 마음속에서 다시 불러내어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은 은밀하게 천천히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반복해서 기억하며 간증을 나누는 것은 믿음을 유지하 큰 힘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의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시험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직후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은혜를 받기 위해 믿음을 발휘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기적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결국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며 매일의 삶에서 그 은혜 위에 결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이후에도 믿음이 자라나는 길입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5장의 세 이야기가 하나로 모아져 우리에게 던지는 결론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세 가지 기적 이야기가 하나로 엮이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 이후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며 모든 관계가 끊어진 귀신 들린 자, 12회 동안 병과 수치 속에 갇혀있던 혈루증 여인, 죽음을 맞이한 딸 앞에서 절망하던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가족. 이들은 모두 전혀 다른 배경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된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라사 귀신 들린 자는 정상적인 판단과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사람조차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단 한 걸음으로 변화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혈루증 여인 역시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 사람들 앞에 나서면 위험한 처지였지만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군중을 뚫었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근거로 했습니다. 둘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속에서만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는 달려와 엎드렸고 여인은 손을 뻗어 옷자락을 잡았으며 야이로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믿음은 결심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발걸음과 손길로 나타납니다. 셋째 믿음은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 공동체로 돌아갔고 혈루증 여인은 병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았으며 야이로의 가정은 죽음의 절망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가지 않고 그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혈증 여인의 간증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야이로의 가정은 그 지역들에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소문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결코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눌 때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큰 영광이 드러납니다. 다섯째, 믿음은 지속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도 사람들의 시선, 과거의 기억, 새로운 문제들이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라사 귀신 들린 자는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했고, 혈루증 여인은 다시 병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싸워야 했으며, 야이로와 그의 가족은 또 다른 위기 속에서도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지켜집니다. 마가복음 5장은 이렇게 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절망 속에서 믿음을 시작하는 순간,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예수님을 통해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 회복 이후에 공동체로 나아가 간증하는 사명,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지속성까지. 이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나 누군가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근거로 믿음을 세우고 있는가? 받은 은혜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며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눈앞에 현실이 너무 커서 믿음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5장에서처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간 믿음이 생명을 살리고 삶을 새롭게 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신을 몰아내시고 상황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환경이 무너져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용기를 주시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능력이 절망의 끝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병이 낫고 삶이 회복된 순간에는 공통적으로 단 한 가지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단 한 가지는 단순하지만 그들의 모든 상황을 바꿔놓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끈질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모든 문이 닫혀도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5장 속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며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이고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고 그는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조차 잃어버린 채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는 멀리서도 그분을 알아보고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무리 무너진 삶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을 끊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즉시 그를 억누르던 세력이 떠나갑니다. 여기서 즉시라는 단어는 중요한데 예수님 앞에 나아간 믿음의 순간이 지연 없이 변화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녀는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며 재산을 다 써버렸지만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확신을 품습니다.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위험했고 들키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한 가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마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손길을 느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녀가 지킨 것은 복잡한 율법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 손을 뻗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그 한 가지였습니다. 결국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음이라 말씀하시며 그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세 이야기 모두 절망적인 환경 인간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병이 낫고 삶이 회복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도 다른 방법이 실패해도 주변의 시선이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해도 그분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질병 상실 깊은 상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복잡한 계산이나 다른 우회로가 아니라 단순하고 순전한 예수님께 나아감입니다. 이 한 가지가 삶을 바꾸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다음은 믿음이 어떻게 절망을 넘어서는 용기로 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사건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어떻게 절망 속에서 용기로 변하는지를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에 닥친 위기는 그 어떤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음 직전에 놓인 상황. 모든 아버지라면 느낄 그 무력감과 절박함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서 면이나 자존심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 얹으삭으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서 발 아래 엎드려라는 표현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 순간 그를 붙든 것은
오직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에 응답하셨고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그 순간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전합니다. 이 소식은 마치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칼날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야이로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 이 짧은 한 문장은 절망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유지하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완전히 무너져도 놓지 않는 확신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를 계산하는 이성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마음입니다. 야이로는 말씀 앞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현실의 냉혹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곧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은 이미 곡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이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앞에 반드시 존재하는 시험입니다. 주변의 시선 조롱 그리고 불신의 소리가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 몇 명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즉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 생명을 회복시켰습니다.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의 용기는 단순히 기적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의 여러 지점에서 이제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을 만납니다.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모든 해결책이 막힌 듯한 현실 속에서 믿음은 선택의 문제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그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을 넘어 예수님이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에서 돌아온 딸을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루증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손길이 어떻게 절망을 돌파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믿음이 얼마나 치열한 선택과 용기를 요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무려 12회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고 종교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병으로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파탄까지 겪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수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으며 그녀 스스로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녀의 귀에 들려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녀 안에 혹시 나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큰 벽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규범입니다. 군중 속에 섞여 예수님께 다가가는 순간 그녀의 부정함이 드러나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두려움과 절망감입니다. 오랜 병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뜨려 나는 어차피 안 된다는 체념을 심어놓습니다. 셋째, 실제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물리적 장애입니다. 이미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병든 몸으로 그 인파를 뚫고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흐른다는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이렇게 단순하고 구체적입니다. 먼 미래의 추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분께 닿겠다는 결심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군중 속에 몸을 숨기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사람들의 어깨와 팔에 부딪히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성경은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르마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즉시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했지만 예수님은 권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영혼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자동적으로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여인은 떨며 나와서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떤 병을 앓았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와 손을 댔는지, 그리고 즉시 나음을 입은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딸아라는 호칭은 무려 12회 동안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따뜻한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된 것입니다. 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기적의 핵심이 예수님의 능력뿐 아니라 그 능력을 향한 믿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인생 속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실패 깊어진 상처 앞에서 우리는 쉽게 체념하고 물러서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체념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감수해야 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야 하며 상황의 장벽을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단순히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께 닿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품을 수 있다면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은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그의 전 인생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앞부분에 기록된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어떻게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죽음과 단절 고립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가 거기에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집이 없었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였음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으려 했지만 그는 그것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이는 그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고 그는 스스로도 자기 삶을 다스릴 수 없는 완전한 무질서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밤낮 무덤과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전체가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를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발을 들리십니다.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본 그는 즉시 달려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기록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권세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귀신들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귀신은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밝힙니다. 이는 한 사람 안에 수많은 귀신이 들어있었다는 뜻입니다. 군대라는 표현은 조직적이고 강력한 악의 세력을 나타내는데 인간이 결코 상대할 수 없는 규모의 영적 억압이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군대를 쫓아내시는데 그 귀신들이 근처에 있던 큰 돼지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허락하십니다. 그 순간 약 2,000마리의 돼지대가 바다를 향해 달려가 몰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악한 영의 수와 힘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귀신이 떠나간 사람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이 짧은 묘사는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옷조차 입지 못하던 수치심이 가려졌고 방황하며 떠돌던 발걸음이 멈추었으며 혼란과 파괴 속에 있던 정신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 곁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병이 낫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단지 자신을 구원하신 분과 함께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절망과 고립, 자기 파괴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신 온전함과 사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무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쇠사슬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죄책감, 상처 중독, 외로움, 두려움이 사람들을 묶어놓습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쳐도 스스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그 무덤 사이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순간 그분의 권세는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내십니다. 믿음은 바로 이때 시작됩니다. 변화된 삶의 첫걸음은 예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회복은 단순히 개인의 치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건지신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나은 사람의 길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기적이 왜 모두 믿음이라는 공통된 열쇠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3가지 사건이 연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 들린 자의 해방,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치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이 3 이야기는 배경도 문제의 성격도 당사자의 사회적 위치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굵은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이들은 환경이나 조건이 허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장애와 두려움을 뚫고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각각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자의 경우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성은 흐려졌고 영혼은 억압받았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땅에 발을 뒤신 순간 그는 멀리서 그분을 보고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행동은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 한 걸음이 모든 변화를 열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상황이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에게 믿음은 목표를 정한 끈질긴 집착과 같았습니다.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군중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든 방해를 뚫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즉시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선택으로 이어지는 내면의 힘입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는 믿음이 절망을 이기는 지속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이미 끝났다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힘입니다. 그의 지속된 믿음은 결국 죽음의 장벽을 넘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 3 산례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지만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향하는 단순하고도 확고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주변의 방해와 현실의 불가능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크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믿음이 모두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달려와 무릎을 꿇었고 혈루증 여인은 군중을 뚫고 손을 뻗었으며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삶 속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병상실 불안 실패와 같은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믿음은 그 무게를 무시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권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단지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의지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확신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회복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 믿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후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데가볼리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고백했으며 야이로와 그의 가족은 그 기적을 간직하며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우리의 상황이 다르고 문제의 종류가 달라도 믿음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믿음이 단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 나아온 세 사람, 귀신 들린 자 혈루증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모두의 회복에는 개인의 문제 해결을 넘어 공동체에 미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종 간과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구원이 결코 한 개인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주변과 공동체에 파급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관계와 공동체 회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린 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하며 사회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으려 했고 그가 위험한 존재이기에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귀신이 떠난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나도 주와 함께 가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오히려 그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회복이 개인적인 평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알리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데가볼리 지방에 그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지역에 영적 분위기를 흔든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경우 그녀의 회복은 공동체의 시선과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12회 동안 부정한 자로 여겨져 사회와 종교 활동에서 배제되었던 그녀가 이제는 자유롭게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가 나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고립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에 떨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공개적 증언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자비를 증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그녀의 믿음과 회복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회당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그의 가정뿐 아니라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소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회당장 집에 모였던 울음과 곡성은 한순간에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개인의 절망을 공동체의 기쁨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 사람 모두 믿음을 통해 얻은 회복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은밀하게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믿음이 기적을 이루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하실 때 그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치유응답 회복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간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숨기지 않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무덤 사이에서 사는 듯한 삶에 묶여 있고, 누군가는 12회 동안 낙인과 절망 속에 있으며,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간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 나눔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씨를 지으시는 도구가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은 또한 공동체가 변화된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음에도 돼지대가 몰살한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장면은 은혜를 거부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경우 그 회복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반응은 각기 달랐지만 회복된 사람들의 사명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며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나는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개인의 은밀한 믿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입니다. 나의 치유와 회복이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증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권세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을 넘어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자유롭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사건들은 표면적으로는 육체적인 병의 치유, 귀신의 축출, 죽은 자의 회생이라는 놀라운 이적들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자유하게 하시는 사역이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히 외형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내면을 얽매고 있던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영적 억압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권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의 공통적인 본질입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다시 살펴봅시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살았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자유를 잃은 포로의 삶이었습니다. 귀신은 그의 몸과 마음을 조종하여 스스로를 해치게 만들었고 그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귀신이 떠난 사건을 넘어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존재가 스스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 예수님 앞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음과 의지가 회복된 상태이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경우 12회 동안의 병은 단순한 육체의 질환을 넘어 그녀를 사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자라는 낙인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전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은 그녀의 영혼까지도 고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시킨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단순히 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딸아라라는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에서 생명을 회복시키신 것은 분명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야이로와 그의 가족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붙들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절망과 두려움을 뿌리째 뽑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딸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세 사건에서 예수님의 권세는 육체 사회적 관계 영혼이라는 인간 삶의 전 영역에 미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단순히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소 멈추지 않으시고 마음과 영혼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반복되는 실패 죄책감,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예민한 반응,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부정감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쇠사슬과 같아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손을 뻗으셔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실제로 묶임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히 병이 낫기를 바라는 수준을 넘어 내 마음과 영혼이 그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사람들은 모두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영혼의 자유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한 정신을 되찾아 증인이 되었고 혈루증 여인은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았으며 야이로의 가정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믿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육체적 필요나 환경의 변화에만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크고 깊은 회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동시에 만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존재를 내어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전인적입니다. 몸을 고치실 뿐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5장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영혼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길 위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변화는 단순히 그 순간에 머물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적이 일어난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의 방향과 태도로 증명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신 뒤 그들을 단순히 일상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사명을 주시고 믿음의 길 위에서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후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요청은 자연스럽고도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해주신 분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시는 옛날의 무덤과 광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 예수님은 그를 제자 무리에 합류시키는 대신 그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는 그가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대가 몰살한 사건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안에서도 한 사람의 간증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데가볼리 지방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즉, 회복 이후의 삶은 받은 은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경우 예수님은 단순히 내 병이 나았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녀를 따라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호칭에는 새로운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12회 동안 부정한 자로 격리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단지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로운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녀가 받으니 평안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는 영적 토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규정하던 과거의 수치와 단절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야이로와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살아났다는 기적은 단순히 가정의 기쁨을 회복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회복 이후에 주어진 새로운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은 시작이었을 뿐이며 그 이후의 삶이 믿음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마침표가 아니라 첫걸음입니다.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삶 속에서 나누며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결심입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다시 무덤과 산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전의 절망, 죄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둘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회복된 자들을 대부분 돌아가서 알리라고 보내셨습니다. 나의 간증은 누군가의 소망이 될 수 있고 나의 변화는 누군가의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회복 이야기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지속이라는 두 축으로 완성됩니다. 시작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에서 비롯되었고 지속은 그분이 주신 사명과 새로운 정체성을 붙드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전체를 새롭게 재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그 은혜 위에 새로운 삶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믿음의 시험과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기적 이후에도 결코 순탄한 길만 있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또 다른 종류의 시험과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보통 기적을 경험한 직후 은혜의 감격이 차에 식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먼저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린 자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었고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야 할 지역 사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분께 떠나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간 집과 마을에서 예전에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나왔을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야? 와 같은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견디어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도 주변 환경은 그 은혜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음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붙드는 확신입니다. 혈루증 여인에게도 시험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12회 동안 부정한 자로 살아왔고 사회와 종교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치유 이후에 그녀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완전히 환영했을까요? 아마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과거의 그녀를 떠올리며 경계하거나 멀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 마음속에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오랜 질병은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사로잡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과 불안이 계속해서 믿음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며 믿음을 현재형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야이로와 그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사건이 끝난 후에도 현실의 삶은 계속됩니다.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또다시 절망의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단발적인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압박은 항상 눈앞에서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옵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사람들의 비난, 오해, 무관심 혹은 적대감이 그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세상은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화된 삶을 시기하거나 방해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은혜를 준 분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회복하셨다는 진리는 세상의 시선에 의해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 사실입니다. 둘째는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는 의심, 두려움,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경험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문제를 마음속에서 다시 불러내어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은 은밀하게 천천히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반복해서 기억하며 간증을 나누는 것은 믿음을 유지하 큰 힘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의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시험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직후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은혜를 받기 위해 믿음을 발휘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기적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결국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며 매일의 삶에서 그 은혜 위에 결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이후에도 믿음이 자라나는 길입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5장의 세 이야기가 하나로 모아져 우리에게 던지는 결론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세 가지 기적 이야기가 하나로 엮이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 이후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며 모든 관계가 끊어진 귀신 들린 자, 12회 동안 병과 수치 속에 갇혀있던 혈루증 여인, 죽음을 맞이한 딸 앞에서 절망하던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가족이들은 모두 전혀 다른 배경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된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는 정상적인 판단과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사람조차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단 한 걸음으로 변화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혈루증 여인 역시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 사람들 앞에 나서면 위험한 처지였지만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오리라는 믿음으로 군중을 뚫었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근거로 했습니다. 둘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속에서만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는 달려와 엎드렸고 여인은 손을 뻗어 옷자락을 잡았으며 야이로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믿음은 결심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발걸음과 손길로 나타납니다. 셋째, 믿음은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 공동체로 돌아갔고 혈루증 여인은 병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았으며 야이로의 가정은 죽음의 절망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믿음은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가지 않고 그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간증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야이로의 가정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소문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결코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눌 때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큰 영광이 드러납니다. 다섯째 믿음은 지속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도 사람들의 시선, 과거의 기억, 새로운 문제들이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는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했고 혈루증 여인은 다시 병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싸워야 했으며 야이로와 그의 가족은 또 다른 위기 속에서도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지켜집니다. 마가복음 5장은 이렇게 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절망 속에서 믿음을 시작하는 순간,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예수님을 통해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 회복 이후에 공동체로 나아가 간증하는 사명,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지속성까지. 이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나 누군가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근거로 믿음을 세우고 있는가? 받은 은혜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며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눈앞에 현실이 너무 커서 믿음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5장에서처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간 믿음이 생명을 살리고 삶을 새롭게 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신을 몰아내시고 상황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환경이 무너져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용기를 주시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입니다.